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삼아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 누가복음 7장 21절을 우리 함께 교독했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게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현미치 빵꾸가 나가지고 말 조금 얻어나가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말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말이 엉뚱하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뭐 일하는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일하는 거 없는 사람이 뭐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래서 현미치 너무 아파서 꿀을 넣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체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체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의 지체 가운데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눈. 제가 혀가 아프고 나니까 혀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혀도 아프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눈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은 몸에 무엇이 하겠습니까? 눈은 몸에 무엇이 하겠습니까? 등불이라 했지요. 눈은 몸의 등불. 눈이 어두우면은 등불이 어떻게 되는 거라는 겁니까? 눈이 어두우면은 등불이 꺼지는 것이다. 그 대신에 눈이 밝으면은 등불을 환하게 켜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은 온 몸이 어둡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주 짧은 시간 온 세상이 깜깜한 어둠을 경험했다고 그랬지요. 한 2시간 됐을까 모르지만은 제가 그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평생 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은 온 몸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온 몸이 어두운 것이지요. 그러나 눈이 밝으면은 온 몸도 밝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눈들이 더욱 밝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 때에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소경을 보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까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봉사를 합니까? 당달봉사. 그걸 좀 더 좋은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웃의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이번에는 저 군이 서쪽에 있는 저쪽에서 어성 쪽에서 공격하자 이렇게 하면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군이 어성 쪽에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성 쪽에 아주 튼튼한 이런 군사들을 매복을 시켰다가 오면은 멸망을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딱 매복하겠는데 군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다가 옆에서 활을 쏘고 이래가지고 격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저쪽 사직 쪽에서 공격을 하자.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또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는 시리아 군사가 사직 쪽에서 공격해 온다 그럽니다. 그쪽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있다가 오거든 그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랬어요. 이런 일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하니까 왕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저 왕에게 밀고를 한다. 전해줘서 우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있는 신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아무도 모르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는 다 듣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니까 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 칠라 그러면은 누구부터 잡아야 된다? 누구부터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선지자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너희들 군사를 다 데리고 가서 그 선지자가 어디에 사는지 보고 그 선지자를 잡아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서 아주 막강한 그런 군대를 데리고 선지자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줬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침에 선지자의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침에 잡을 나서 밖에 나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되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왜 어찌하리이까 그럽니까? 우리는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꼼짝없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다음 아주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누가 많다고요? 누가 많다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은 누굽니까? 우리 집을 에워싸고 있는 그 시리아 군인들보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하늘 군대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환이 눈을 닦고 다시 봅니다. 눈을 닦고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안 보이거든요. 아니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들밖에 뿐인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뭐를 열어서요?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가로되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환의 눈을 여시니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들은 일반 말들과 병거들과 이런 것들로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를 또 에워싸고 있는 군대의 모습을 이 사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무엇을 타고 있다 그럽니까? 그냥 말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과 병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들을 타고 있는데 산에 가득하였다. 여러분들 불말 보셨어요? 우리 불말 봤어요? 불병거 보셨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엘리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그 군대의 모습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군대, 하늘 천사들 여러분들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못 보셨지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면은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영안이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 천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사랑의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군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들이 다 뜨여져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원처럼 우리를 둘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다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적 눈을 뜰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영적 눈 다 뜨기를 원합니까? 안 떠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까? 떴으면 좋겠습니까? 예, 어떻게 뜰 수 있는지 뜨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영적 눈을 뜰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셔서 뒤를 돌아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냐? 그럼 보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냐? 내 눈이 보여 보인다. 내 눈이 보여.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말씀에서 만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하라고 합니까? 뭐하라고 합니까? 소리를 질러라.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뭐하기를 원합니다. 뭐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뭐하기를 원했다 그럽니까? 예수께서 일러가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무엇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지나가실 때에 이 소경이 자기를 부르고 소리 지를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 아시면서 왜 이렇게 물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디메오를 위하여서 물었습니다. 속으로 아무리 원하여도요, 겉으로 원하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원하지만은 정말 원하는 사람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입으로 그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정말 죽음 가운데 서 있다면은 하나님이시여 제가 죽어야 합니까? 라는 이런 기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답답하면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은 말씀이 아니고 그 소에게 더 간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은 눈을 뜰 수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소원이 있으시지요. 특히나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울여진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해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소경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겁니다. 소경인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저 소경입니다. 고쳐 주십시오.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눈은 주님께서 뜨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들이 정말 뜨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시편 119편 18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자주 많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소경임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기도 아무리 드리려 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눈이 뜨여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고침을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눈을 떼게 된 그 비결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와서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간청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합니까? 무엇이 구원하였다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지요. 믿음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가지는 것 맞습니까? 아니지요. 돈과 권력은 힘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돈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구걸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었던 거지 바디메오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설교 못 들었을까요? 바디메오는 그런 설교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거지기 때문에, 옷이 너무 남나기 때문에 아마 쫓겨나기도 여러 번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말씀도 듣지 못하고 설교도 듣지 못했는데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아마 바디메오는 가정에서 그의 아버지 10장 우리 4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성경에는 그냥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생활은 부유하고 이렇지 않을 텐데 무엇 때문에 알려져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 아마 이 가정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처럼 돈 많아서 아이들 공부 많이 시켜서 학사, 석사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하지는 못하였지만은 아이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는 데는 그들이 열심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들으시려고 그러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침에는 교회 진함이 있고요. 저녁에는 교과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교회 진함을 우리가 혼자 있어도 기도하고 교과 읽고 찬양장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저녁에도 교과를 통해서 교과 한번 읽고, 교과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거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도 하지도 안 하고 교회도 나오지도 안 하고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바디메오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없을까요? 바디메오는 그 가정에서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들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집에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한 1000명 이상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바디메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바디메오도 눈을 뜨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바디메오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다 고침받고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다 떠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두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뻔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어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열린 눈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